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시작하는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특별히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한창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삐딱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뭔가 삐딱하게 가르치고 긴가민가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보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죠.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무슨 말인가요? 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너무나도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죠. 물론 13권이 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신약의 책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책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과 이유가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만큼은 죽어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앞에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분량이 길다, 내용이 반복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회의가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회의의 쟁점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팔에 말씀삼 문신을 새겨야만 성도로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성락성결교회가 정해놓은 성도의 규정 100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만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참 짜증나고 힘들 것 같아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에 따라서 복음의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까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 새벽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셔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이미 선물로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말에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똘레랑스, 포용력이 없느냐?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배타적인 기독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원웨이 지저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54회 사무총회를 통해 2021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포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진,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